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례. 할례는 남자 성기 귀두 위에 덮여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이 제거하는 행위인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밀한 표식, 마크, 이것을 몸에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할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할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이제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제 이후 9절이 되겠죠. 읽어봤어요. 자,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레위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자,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에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자 여인이 임신을 해요. 임신을 했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자, 할례는 남자아이에게만 하죠. 이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대요. 자, 근데 그리고 33일을 더 지내야지 산열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뭐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자,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 뭐를 해요? 할례를 합니다. 그죠? 자, 요때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이 8일째 되는 이 날이 안식일일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욤 키푸르 곧 대속죄일을 얘기하죠. 이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날에 행해야 되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 의식에는 유대인 공동체 자, 성인 10명 자, 이 성인 10명 이거는 회당 설립에 지역에 회당이 설립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이제 성인 10명입니다.
이 이상이 모여서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는 할래 이래. 그래서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자, 이 8일째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여인이 남자아이를 안고 있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으로부터 산닥이라는 인물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자, 크바테르라는 보조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서 남자아이를 받아서 산닥에게 전달하는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크바테르라고 하고요. 이 산닥은 후원자, 대리자, 동반 아버지의 개념으로 이 아이의 일생을 평생 후원하고 지원해주는 그러한 인물이 산닥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집행을 하는 요 사람을 모헬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를 할 때 크바테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산닥이 있고 모헬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헬은 통상 그 유대인 랍비나 아니면 마을의 의사들이 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모헬이 이제 할례를 할 때 아이를 안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산닥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요. 자, 가정이나 또는 회당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행해지는데 전날 밤에 밤새도록 이제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들을 사탄으로부터 지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할례일에 하객들은 일찌감치 와서 축하 파티를 열며 덕담을 나누며 이렇게 기다린다고 해요. 야, 요런 그거를 샬롬 자코르라고 한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이 할례하는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이제 하객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서면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환영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말을 하고 하객은 할례가 끝날 때까지 모두 선체로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할례는 과거에는 아버지가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대부분 정통파 유대인인 이제 모헬 역시 이제 할례를 받은 남자가 이제 행해야겠죠. 그래서 특별히 훈련을 받은 할례 전문 종교의식 집행자인 모헬에 의해서 이제 실시가 됩니다. 모헬은 할례 시술을 하면서 피를 한 방울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라고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례가 실시되는 그 방에는 엘리야의 의자라고 불리는 빈 의자를 하나 준비한대요. 엘리야의 의자라고 불린대요. 참 의식 절차가 참 복잡하죠, 유대인들은. 자, 그래서 이것은 언약 천사라고 불리고 아이들의 보호자로 알려진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앉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헬은 할례를 실시하기 전에 나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당신은 율법으로 우리를 신성하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할례의 의식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행할 준비가 되었으니 행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올린 후에 본격적으로 할례 시술에 들어갑니다. 자, 이 할례를 마쳤어요. 이 할례를 마치면 이제 모헬은 포도주를 한 잔 따르고 이제 축원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 하객들에게 할례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면 이제 하객들은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도된 것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율법의 공부와 결혼과 좋은 행실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제서야 할례를 마친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기고 이어 간단한 축가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잔치 음식에 꼭 필요한 게 있대요. 생선, 그리고 단, 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선은 많은 자식의 출산의 축복. 그리고 단 과자는 아이의 장래가 평탄한 거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출애굽기 31장 16에서 17절 뭐죠? 안식일 언약이에요. 그리고 둘째 창세기 9장 12절에서 15절. 자,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뭐예요? 할례 언약.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시간적 언약, 그리고 이거는 자연적, 공간적 언약.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영적인 언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할례를 한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남자아이를 이제 했을 때 8일 만에 되는데 크바테르 역할과 산닥 그리고 모헬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본 상식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근데 이 할례는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교회사에서 최초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이방인이 전도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제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없었지만 이방인도 이제 교회 공동체로 되면서 초대교회에서 대두된 가장 중요한 교리적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와 사도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바나바 등이 모두 이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적극 나서게 되는 걸 보는데, 자, 이 이방인은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았죠. 성인이겠죠. 그죠? 자,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근데 이방인이 개종을 했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제 됐어요. 근데 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우리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꼭 받아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죠. 이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근데 이 지나고 또 이제 옮기면서 또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세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죠. 그죠? 그러면 할례를 안 받았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안 받았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거는 할례의 의미로 포경 수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개종을 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 자, 그러면 구원이 없나요?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됐음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이제 그 모세의 법을, 율법을 보여주면서 막 강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 선생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응?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박하고 이제 심한 논쟁을 벌이고 이제 바울이 이제 거짓 선지자인 양 이렇게 몰아가고 하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이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둘 간에 또 교회가 분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몇몇 신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결론을 유도합니다. 자, 이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총회를 통해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증거하고 당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정리한 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5장. 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고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베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모든 율법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만 몇 가지만 지키게 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길을 읽음이라 하더라.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다시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감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나와요. 그죠? 자,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함께 살펴보죠. 자,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자세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지어준대요.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 누가복음 1장 59절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8일에 할례하러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쭉 나오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1절. 자, 여기도 나와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자,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할례를 만약에 받았어.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나 강했죠. 자, 할례를 받았어. 그럼 이 할례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고 우상을 섬기고 실제로는 우상에 이끄는 대로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할례라는 걸 받고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주받는 거죠. 이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자, 스스로 할례를 행한대요. 그리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래요. 자, 이미, 그죠? 말귀도 못 알아듣는 8일 이하의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미 남자아이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스스로 할례를 행하래요. 자, 할례는 스스로 행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스스로 표피를 벗깁니까? 성인이 돼갖고 아직까지 안 받은 겁니까? 자, 유다인과 예루살렘이에요. 이미 율법에서 할례를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자,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9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는데요. 할례 받은 자도 벌한대요. 자, 여기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6절을 읽어볼게요.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자, 살적을 깎은 자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죠. 근데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자,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는 표식인 거고 내가 진정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할례를 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나 세례명 있어. 나 어릴 때 세례 받았어. 자,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할례를 행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징표예요. 그죠? 근데 이 육체적인 의미에 담겨있는 그 본질적인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께 순종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산다 그러면 이 육체적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았고 어릴 때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했다 할지라도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 말씀에 성령의 법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죠?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 백성은, 그죠? 이 세례는 아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너희는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근데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 이 할례를 받았다는 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죠? 산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다면 네가 받은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자, 이 사람 뭐예요?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 이게 뭐예요? 난 유대인이야. 나 할례 받았어. 어릴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율법 조문도 다 알아. 근데 뭐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너를 이 할례 받지 못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사람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릇 표면적, 자,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한다? 아까 예레미야서 읽었죠, 그죠? 그렇지, 마음 가죽을 베는 것처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그러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이 할례, 육체적인 할례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그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율법 조문을 달달 외우고 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죠.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통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피 흘려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죠?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그 폐하여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려 이름을 가진 자라. 야, 너가 예수님 믿고 그 거짓 교사가 얘기한 대로 내가 할례도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이방인이 있다라고 하면, 야, 너는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할례가 그 당시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골로새서 말씀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래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누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헛된 속임수를 얘기하면서 어떤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전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가?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체적인 그러한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죠? 너희가 세례로, 자, 할례가 이제 세례의 의미로 이제 똑같은 거죠.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듭난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 나오죠. 먹고 마시는, 야, 너 이거 왜 먹어? 너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너 왜 절기 안 지켜? 이런 것이나, 아니면 야, 초하루에 이러한 절기를 왜 안 지켜? 그리고 야, 너 안식일 왜 안 지켜?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너희를 이렇게 말하면, 그죠? 헛된 속임수와 전통으로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것이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율법의 모든 이런 것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희는 이미 완성된 성전 대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 내가 천사가 나한테 왔는데 이거 지키래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그렇게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잖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냥 천사가 이렇게, 그죠?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지켜야 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것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자, 할례나 세례나 이런 표식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의 본질적인 의미와
우리가 이것이 믿음 없이 행위만 남아있다면, 아, 나 세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셔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대속하고 내가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의 중매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사니 우리가 이거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할례가 이젠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유대인의 풍습도 알아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는 것과, 자,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것 같고 오히려 논쟁을 하죠. 그죠?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이제 신앙에 전진하여 성화의 과정을 이끄시는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